다음에 여러분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되었는데요. 우리 25년을 맞이하여서 옆지체와 함께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둘씩 짝을 져가지고 나눔할 때 지난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짧게 이렇게 둘이 하시고 주원이랑 아니 보는이랑 수영이랑 하고 본윤이랑 주원이랑 희성이 민호 민준 여기 선아랑 민주 본민이 재은이 아니야 자매는 뺍시다 수아 재은이 지후 본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1분 정도 1, 2분 정도 지난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나눔하셨죠? 한 단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목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우리 생일이었던 희성이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올 한 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너의 한 해. 번개?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죠? 갑작스러운 일이 많았나? 계엄령? 또 군인이어가지고 또 갑작스러운 군인이어가지고. 잠시 계엄군이 되었다가 일반 군인이 되셨다. 아, 번개. 그래요 좋아요. 우리 그 막내 지우가 아니라 재은이가 제일 막내지 생일상으로 맞나요? 새잎 네잎클로버 아니고 새잎클로버? 오 왜 새잎클로버요? 저거 수아가 나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수아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아닌가? 아 세이클로버라 했구나. 행운 가득한 한 해였어요? 그렇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대표 선장님 중고등부 대표 선장님 한 말을 하자면 혼란? 왜 혼란으로 했어요? 학교 생활에 혼란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각자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다양한 모습과 또 다양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좀 지난주에 작년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주원이와 같이 혼란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24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거 뭔가 진짜 휩쓸고 간 되게 한 해였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024년은 테러로 시작해서 참사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하더라고요. 작년 초에 이제 모스크바 테러 사건이 있었고 올 말에 이제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참사가 있었는데요. 그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착잡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에 있죠.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다른 사람이 대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무안 공항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와 작년 한 해 진짜 쉽지 않았다,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모습이 이러해요. 저의 이런 이야기가 저만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공통적으로 다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고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는 아무래도 불안정하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 안에 좀 들 것 같습니다. 경제도 안 좋고 참사도 일어났고 현재 정부는 지금 거의 마비 상태이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애들이라 모를라나? 그래도 뭔가 이 뉴스나 세상의 분위기가 되게 불안불안하다는 걸 아마 모두가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불안한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아요. 2025년에 뭔가 기분 좋게 참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기분 좋은 새해 맞이라기보다는 참 슬프고 좀 참담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란 인물의 시인데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9편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아멘.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표현을 보면 그의 상황이 참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그냥 내 입술을 지켜야겠다. 입을 열면 안 좋은 말만 나오니까 입이라도 다물어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1, 2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이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다. 무언가 깊은 근심과 깊은 어려움이 있어서 말을 좋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입을 닫자. 너무 힘들어. 입을 닫아야지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 와중에 다윗 마음 안에 한 가지의 생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3절을 보니까 가슴 속에서 불 같은 것이 막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냥 뭔가 이렇게 뜨거워 이런 게 아니고 우라가 치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우라가 치밀었을까? 네, 박수 감사합니다. 다윗은 왜 우라가 치밀었을까? 우리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어보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쁜 말 할 바에 그냥 입을 다물자라고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인생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화가 나서 결국에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소리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먼저는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질문은 과연 있으신가요? 불안한 시대는 불안한 시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별개의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 이 아주 참담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과연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기는 했는지 먼저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향한 우라라도 치미는데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으니까 그냥 이 시대는 이 시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적어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이 선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죽어야 합니까? 라는 적어도 그런 질문과 마음속에 우라라도 치밀어 올라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긴 한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2025년을 맞이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몰라요.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고 때론 다윗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화가 나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라고 소리칠 수라도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빡이 친 거예요. 우라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는 짧은 것 아니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윗은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앞에 나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삶인데 이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허무하게 보입니다라고 다윗이 우라가 치밀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 무한공항 참사를 또 우리 사랑하는 하연이를 떠나보내면서 다윗과 같은 허무함을 참 많이 느낀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덧없다. 그런 생각이 참 들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좀 한순간의 사고로 끝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아무리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계획한다고 해도
그냥 한순간에 아픔으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마주하게 되면서 참 다윗과 같은 마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인생이 허무하고 더덥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나요? 아님 말고. 근데 아마 적어도 다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아픔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아마 조금씩은 다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허무함 속에서 다윗이 찾은 답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허무함이 들면서 우라가 치밀은 다윗이 그 우라 끝에 찾은 답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제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향해 막 화가 나. 하나님,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뭡니까? 라고 막 화를 내다가 제 소망은 당신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감정의 흐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해가 돼요. 제가 약간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들었어요. 뭐 온 친구도 있고 안 온 친구도 있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가사가 나오거든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만 같다. 대한민국 인구가 없어서 소멸될 것만 같고, 경제가 어려워서 나라가 망할 것만 같고, 정부도 지금 무정부 상태하고 다를 것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 2024년 끝이 이 공항 참사로 인해 또 우리 사랑하는 하연이를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내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너무 허무하고 세상이 정말 소망과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반대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뭐 돈, 친구, 가족이 모든 것들은 결국 언젠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기에 그분만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송구영신 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윗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했던 것들, 그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그 나라의 파워가 될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로 소망 삼았던 것들은 인생의 허무함 안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게 영원할 것 같으세요? 여기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직장인이니까 가지고 계신 재산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하은서 순장님?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 갑자기 죽으면 그거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정말 허무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결국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단 한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둬야 해요. 다윗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혼란한 시대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 더더욱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같이 세상은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은 변치 않으시며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2025년 새해 혼란스럽고 불안하기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의 가치를 두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가치를 두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할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믿음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을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있을 거고 그분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있을 거니까. 그런데 소망이 영원할 거라는 것은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가 다 승리하고 영화로운 그 구원의 몸을 입을 것이다가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소망 끝나는 거 아니야? 다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왜 소망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재림이라는 그 사건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분 존재 자체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도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을 입는다고 해서 소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소망이 충만하신 그분이 계시기에 소망도 영원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피프리가 그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따져야 하고 뭐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거 알아요. 성적을 따져야 하기도 하고 학원이 교회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되죠. 그쵸? 뭐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돼요. 그죠? 당연하게 주일 정도는 좀 쉬어라. 주일은 좀 쉴 수 있잖아. 그쵸? 주일은 좀 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도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우선적인 가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다 떠나고 정말 허무하게 여러분의 인생과는 무관한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2025년 예수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버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큼은 변치 않으심을 기억하며 당신을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히브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2025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